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지난주 주일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밥을 다 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 복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정은 목사님이 수요일날 말씀 전할 겁니다. 사랑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날도 좀 사랑해 주세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제가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제일 짧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그 앤서리 라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보니까 우리 인생에 정복해야 되는 게 있대요. 5가지나 많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을 정복해라. 두 번째 건강을 정복해라. 세 번째 인간관계를 정복하라. 네 번째 경제력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시간을 정복해라. 정복하라고 굉장히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정복하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그걸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도 굉장히 쉽습니다. 은혜도 굉장히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이 방법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딱 보니까 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면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냐? 이 여리고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형편이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은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버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오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문은 꽉 닫아버리고 출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거든요. 사해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400m 바다 밑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거기 여리고 강이 요단 강이 흐르면서 가는 그 지역이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따뜻하기 때문에 바나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을 꽉 닫았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문 닫아놓고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뭐냐 하면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로 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가보니까 성이 매우 크고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과거 시대로 이미 그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볼 때 느낌이 뭐냐 하면 와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걱정이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왜 약속의 말씀부터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약속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절에서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이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부터 보면요 5절까지를 보면 방법을 제시하는데 너무 이상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성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무너져라 소리치면 무너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방법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영화에 보면 큰 성벽 위로 올라가는 큰 뭐 높은 건물을 만들든지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무기를 만들든지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세계,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은혜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굉장히 쉽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냥 받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절에 내가 너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그 방법은 아닌데 라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의 세계나 축복의 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순종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명령이 먼저고 나중에 약속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 친척 집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제시한 그 방법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됐다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는 방법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만 배우면은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말인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첫 번째 성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마치 무엇하고 같으냐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에 따라서 다음 단추 끼우는 것은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예.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인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처음이 나쁘면 끝도 나쁘다. 철학자 플라톤이 뭐라 했냐면 일의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딱 기록해놨습니다. 왜요? 다음에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의미로 첫 표적으로 딱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사인이란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관문들도 어떻게 통과하느냐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단순. 예, 단순 무식. 예.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그 땅,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약속을 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제시한 방법이 뭐냐? 무혈입성이라는 겁니다. 무혈입성.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면 그 과정도 힘들지만 그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했을 때 남편 잃은 사람, 자식, 아들 잃은 사람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여기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아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허락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은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먼저 믿고 한번 받아들여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것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해봐라.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 성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무너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 예. 역대상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거의 말년쯤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낯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막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예언을 하도록 할 때 무슨 예언을 하느냐, 같이 20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깁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유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대의를 이루고 가서 구경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고 구경해라.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무슨 싸움인가, 무슨 구경인가 아십니까?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경해라, 즐겨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20장 20절에 보면요,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요, 전쟁 나갈 때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대단한 믿음입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연합군들 사이를 공격해서 그들이 망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23절 읽어볼게요. 최후가 이래 됩니다. 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 연합군들이, 완합군은 자기들끼리 둘이가 짝이 돼가지고 한쪽을 다 죽여버리고 또 둘이가 서로 갈등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역사를 일으키신지 모르겠지만 그 연합군 안에 무슨 내분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죽이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하시고 적들을 기묘한 방법으로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나님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가서 전리품만 다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주변에 다 퍼져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강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든 한 교회를 축복하든 한 민족을 축복하든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실을 믿읍시다. 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리고 같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만 소비하고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새해 때요, 새해가 되기 전부터 기도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새해가 되어 갈 때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 뽑기 할 때 아버지 저에게 기도 응답에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하나 뽑게 해주세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작년 11월 달부터 굉장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중요한 시점들이 오고 있었고 생각이 또 복잡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어떤 응답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탁 들어오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 뽑기 할 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약속으로 딱 뽑았는데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가.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제가 이 말씀 받고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 준다. 하나님이 너와 너 자손을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받고요 너무 기쁘고 말은 못하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신실함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할 때 기생라합이 이 두 사람을 목숨 걸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2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당신들을 숨겨두고 선대한 것처럼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나에 속한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실행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백성으로 생각해 주신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과 그 땅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살게 되면 그곳에 기생 라합과 그 사람도 삽니까 안 삽니까? 같이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흐르고 있겠으니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라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게 하나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31장 5절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팔을 벌리고 감싸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을 위하면 누가 그 백성을 대적하겠는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흐르고 하나님 약속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백성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른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요, 열왕기상 8장 56절인데요. 오늘 읽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됐던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2006년 9월 28일입니다. 적어놨습니다. 신학교 기도실에서 늦은 밤에 한참을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서 무슨 감동을 주셨냐 하면은 너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시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실 나오면서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크게 한번 그려보자. 그 생각으로는 앞으로 교회에 대한 구상도를 한번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는 이 교회에 있는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때는 다른 데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나도 모르게 이 교회 뒤에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이 우리 교회 땅이 되고 그곳에서 경주시를 보이는 교회를 짓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영육간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선교 센터를 짓고 그 옆에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기숙사를 짓겠다고 그림을 내 딴에 엄청 크게 그린 게 그거예요. 그리고는 그 A4 용지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교회에 있는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주님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의 타이밍이요 절묘하게 갑니다. 제가 70년 멍멍이띠입니다. 곧 50이 돼 갑니다.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새로운 걸. 저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 힘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할 때는 너무 쉽고 편하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돼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마지막에 또 이루십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너희들이 무너져라고 소리치면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복해야 할 영역, 무너뜨려야 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의 힘으로 정복하고자 하면, 무너뜨리고자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오히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걸 붙들 때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삶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도록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